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몇 년 전에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체육관에 유치원 아이 둘이 레슬링 경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 아이는 남자아이고 한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중간쯤에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면서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지요. 여자아이의 2살 된 동생이 갑자기 경기장에 난입을 하더니 자기 누나를 넘어뜨린 남자아이를 몸으로 덮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 생각에는 누나가 괴롭힘을 당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엉뚱한 오해가 낳은 해프닝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박장대소하고 아기는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끌려 나가지요. 그러나 누나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이 2살짜리 아이는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남자아이를 노려보며 적개심을 드러내는 영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자기 누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 아이의 표정에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2가지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가족 간의 우애가 참 아름답다. 그래서 흐뭇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저렇게 오해하는 일이 생기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저런 일이 비단 저 아이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는지 몰라요. 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오해가 개입되면 엉뚱한 일이 생겨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 아이는 그냥 해프닝으로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사건이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면 다 큰 어른들끼리 사실이 아닌 오해로부터 엉뚱하게 이 사건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정말 한 인생에 엄청난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문득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물쭈물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지만 결국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정말 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거나 혹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제자들은 나중에도 예수님을 돕는 인생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설프게 만난 사람들은 결국은 만나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좀 한번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럼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최종 목표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에서 쭉 가시던 도중에 일어난 일을 다루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딱 경계에 놓여 있는 한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데 저 멀리서 여러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마을 입구에 한참 떨어져 있는 저쪽에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자세하게 소개하죠. 그 중에 유대인이 9명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10명이 애타게 예수님을 불러요. 자, 왜 예수님을 부르느냐?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 전염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서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상한 것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요.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왜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이 소문을 들었던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은 통하지요. 그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쁘게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명이 만약에 예수님을 혼자 불렀다면 그 소리는 다른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서 예수님 일행에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시작하고 예수님이라고 함께 부르짖었어요. 전 지난 한 주간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벌어진 우리나라의 일들이 진짜 현실일까?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저도 당혹스럽지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혼돈에 휩싸여 있고 이 이후의 후유증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물론 거리로 나가는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이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몇몇 사람들의 정치에 의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우리의 조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한 뜻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들이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을 때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몸을 다 확인한 뒤에 이제 깨끗해졌어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 그들이 가족과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몸이 다 나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구원자인 나를 믿느냐?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진짜로 신뢰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면서 그들의 그 바라는 마음과 소원이 진짜 순수한 건지 아니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10명이 진짜로 예수님이라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불렀던 것처럼 나를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이 10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가던 길에 어느 순간 말씀대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나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들이 신뢰를 보이고 그 말씀의 움직임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 뭐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에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순간 인격적인 관계가 되고 진심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는 어떤 관계이냐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는 자신의 이 나병 환자 같은 삶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내 인생의 이 문제를
개입하시고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좀 느리더라도 결국에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부르짖고 다급해서 주님을 찾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봐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나 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관계로 예수님과 내 관계가 항상 설정되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의 관계, 진심의 관계,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나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운이 따라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여건이나 그런 상황이 돼야만 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사람들의 변은 늘 나는 지지리도 운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내 스스로 나에게 내가 원인을 제공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제공해야 되는데, 나는 운이 없고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겐, 자신에게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도 예수님이 나같이 무능력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해야죠. 내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싸는 인사이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 아웃사이더의 줄임말 아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저마다 요즘 사람들은 인싸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SNS를 하기도 하고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는 무슨 어떤 강의를 들으며 수강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른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현대인들이 인싸가 될수록 행복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인싸인 사람이 우울함과 공허함을 훨씬 많이 느끼더라. 사람들을 많이 알고 그들과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인싸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더 우울하고 공허한 걸까? 그 이유는 인싸라는 이름으로 맺는 관계의 성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요. SNS에서 서로 좋아요 눌러주는 관계고, 또는 내가 모임도 많아서 이런저런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모임 자체가 뭔가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얻어내기 위한 비즈니스의 관계냐, 아니면 서로를 걱정하고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진심의 관계냐, 어떤 관계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인싸라도 자기의 마음의 정신 건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전 세계 100개의 나라에 27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가족 관계와 우정 중에 어떤 게 당신의 건강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냐 그랬더니, 나이가 들수록 가족 관계보다 우정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어요. 미국에서 성인 7,5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었더니, 압도적 1위가 사람 관계의 우정이라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 만성 질환의 위험률이 높아지고요, 자기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늘 위로와 힘을 주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 논문의 결론이 뭐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람들을 겉으로만 사귀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싸가 되기 위해서 보폭을 넓히고 많은 모임을 하고 많이 알고 있는 관계, 그거 다 비즈니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고 단 한두 명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그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진심의 관계, 그게 몇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내 옆에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진심의 관계가 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냐? 수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열광하는 군중 속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하고 나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비즈니스의 관계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진심의 관계로 믿고 따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저 파트너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은 뭘 한 거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가 그저 진심의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조건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진심의 관계로, 예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한 사람에게, 이 많은 군중 속에서도 나 한 사람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진심의 관계로 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거나
여전히 과거의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관계한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발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던 중에 혹시나 하고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보게 되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들의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고 서로 얼싸안고 소리를 지르고 만세를 부르고 부둥켜 안고 기쁨을 누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렇게 불행했던 한많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마치지 않고 또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를 뒤에다 붙여놨어요. 15절 16절을 볼까요?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울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 이 9명을 좀 변론해 주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고마움을 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셨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광명을 주셨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래도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걱정하고 보고 싶었던 가족들 먼저 만나고 세상 사람들 먼저 만난 다음에 조금 한숨 돌린 다음에 예수님 가서 인사해야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이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온 것을 보시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외면한 9명에 대해서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19절에 볼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돌아간 9명은 나병만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도 함께 받았어요. 9명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과는 무관한 인생이 됐는데, 이 한 명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뒷이야기를 굳이 적어 넣은 걸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일은 처음에 잘한 만큼 마지막에도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9명처럼 다급할 때는 예수님을 간절히 신뢰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이 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예수님을 외면하는 후순위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말 내 예수님께 올 한 해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얼마를 하다가 지금 돌아보니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사람 만나는 일, 자식 키우는 일,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후순위로 미뤄진
9명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나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어떤 분은 알파일 수도 있고 TD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예배 때 받은 은혜, 큐티 때 받은 은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은혜, 어떤 이유에서든 가나 내가 받은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다가 세월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내 모습이 아닌 9명과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사정이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치 않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만났는데 어설프게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해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다 자신의 존재를 다 알려지고 익숙해지면,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살만해지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이 잘 풀리니까, 삶이 바빠지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도 위기에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하다가 결국 감당을 못하고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큰 빚을 가족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슬픈데 사채업자들이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할 정도로 아버지가 남겨놓은 상황은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빼놓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문제를 감당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벽 기도 나가는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집착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남겨준 회사 빨리 넘겨줘라. 그리고 너는 다른 일을 해라. 하나님은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 청년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이 회사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며칠을 기도해도 그 감동이 계속 오는데 어머니에게 상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아버지의 유언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회사를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팔아. 기업의 가치가 있었어요. 경영이 좀 어려웠지 그 기업의 가치는 대단한 거였는데 정말 푼돈만 받고 이 회사를 급하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얼마 안 되는 그 돈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돈은 은행에 보관을 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아버지가 남겨둔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세차장 하나를 세워요. 한쪽에는 셀프, 한쪽에는 고급 세차. 아버지가 얼마 안 되는 푼돈 같은 돈,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세차장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셀프 세차장이 거의 초기에 이분이 이 일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늘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잘 돼도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는 보답해야 된다. 아무리 비싼 차가 들어와서 아무리 단골이 많은 돈을 급하게 부탁해도 주일은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은 주일엔 셀프만 열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사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훗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겨도 여전히 똑같아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어요. 그 수십 년 전 젊을 때 그 모습이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떤 수렁 같은 삶에서 자기 가정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조그만 사업장이 커져서 여러 개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졌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자신의 사업보다 우선하는 지금의 이 권사님의 모습, 저는 어떤 한 사람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청년, 이 권사님의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그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나중에 점점점 잘 되고 이제 어느 정도 형통해져도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 저는 이 권사님의 뒷모습,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분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거대한 세상 풍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큰 태풍과 어려움을 만나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 바람 앞에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 넘어지고 엎어진 김에 기도하면 돼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엎어지고 넘어졌는데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응답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 인생이 파탄나고 비록 내 삶이 넘어지고 비록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진심의 관계를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여전히 방심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닌 진심의 관계.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그것을 주님께 보답하는 선순환의 관계로 우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쉼표가 필요합니다. 음악에 쉼표가 있어야 다시 숨을 쉬고 또 노래를 부르듯이 쉼표가 없는 인생은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 감각을 잃고 목적지를 잃을 때가 있어요. 쉼표가 있으면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곳을 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육체의 나병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내 속사람 안에 나병 같은 어려움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표를 주시는 거예요. 잠시 한 박자 쉬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일어나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가정, 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